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설교 듣고 성령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행복하고 기쁘고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지 않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은혜가 떨어져서 기쁨도 사라지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무기력해진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이 얘기하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나. 약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단이 여러분. 이 자를 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뻤는데 집에만 가면 왜 이렇게 될까요? 직장만 출근하면 왜 이렇게 될까요? 알아둬야 됩니다. 과거의 부흥사들은 이런 걸 양신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광야로 나왔을 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느냐? 여러분이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그만큼 빛이 납니다. 그럴 때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침탈하기 시작해요. 왜냐?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한 인생이니까, 영생의 인생이니까, 천사들마저 수종 들고 있으니까 시기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은총이 넘치는 가운데도요, 마귀를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그냥 따라하세요. 종이 지식, 이론 신앙 찢어버립니다. 그냥 무난해요,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앉아있고 주일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별로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내가 내 힘으로 벌어서 먹고 살고 뭐 그러다가 뭐 죽으면 뭐 좋은 데 가겠지, 이 정도였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불타오르고 오늘 같은 이런 불타는 체험들을 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 영광 나라 헤어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내 삶의 똑바로 된 곱고 좁은 길의 코스라는 걸 깨달아 알았을 때는요, 결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성경 전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서 거룩에 힘쓸 때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넘어지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아서 성령 충만해 있으면 성령의 불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데 말이에요. 한순간에 이론 지식으로 그냥 말씀 좀 알고 그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히 살지 이랬던 인생들 고난이 다가오면 완전 소멸해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은 성령과 보혈로 함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럴 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해져 갖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베드로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성령 충만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자꾸 이런 얘기 3-4번 하십니다. 내가 곧 죽으리라, 내가 곧 죽으리라, 내가 곧 죽으리라, 내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럴 때 너희 정령 죽으리라 했던 영혼들이 살아나서 부활에 참여하는 그 코스로 접어드니까 너희는 그것을 알고 있어라. 그러나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라 이러니까 이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론 신앙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에요. 주여 정령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러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방금 성령 충만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랬는데 이 성령께서 잠깐 마음에서 자리를 비우니까 예수님에게 책망당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이래버려요. 바로 그런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인일 때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지만 잠시 잠깐 마음을 세상 것에 빼앗기고 악한 것에 빼앗길 때 마귀는 반드시 침탈합니다. 그것도 그렇죠. 예수님도 한번 보세요. 그냥 죽으시고 십자가 짊어지시고 부활하시면 사람으로 생각할 때 그냥 골고다 언덕에 가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얼마나 세상적으로 볼 때 멋있어요. 그런데 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갖고 막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지금 잠잘 때가 아니라 막 깨어있으라 이러고 막 예, 그러다가 아버지여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이러다가 가야바의 법정에 막 불려가고 채찍 맞고 살처럼 떨어지고 막 그렇게 고난 겪으면서 또 베드로는 또 그 앞에서 폼 잡는다고 갔다가 예수는 3번 부인하고 막 어마무시하게 혼란해.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지만 세상은 악한 자에게 마귀 사단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자는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분명히 압니다. 그 표적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아이러니하지만 구원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지만 마귀에게도 표적이에요. 어떤 표적요? 마귀에게 절망의 신호탄입니다. 너는 곧 무저갱에 끌려갖고 영원토록 나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온 전체에 펼쳐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서 몸짓고 피 흘려 너희가 그동안 무시하고 짓밟아버렸던 육신의 인간들을 다 구원하셨고 천군 천사로 복받는도다. 막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이 때론 넘어지고 자빠졌을 때는 성령의 물 받아 바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예수님도 보세요. 12제자 중에 마귀가 가장 열심히 침탈했던 가룟 유다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건들을 직면하였을 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집에 가서도 은혜가 넘쳐요. 집에 가서 보혈 찬송 틀어놓고 찬양하게 되어 있고 말씀 보다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점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불을 받고 치유되는 분도 있고 회복되는 분도 있고 성령의 불 받아서 열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능력이 임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한 3개월간 별일 없는 것이 거의 일반적으로 정상이에요. 바울이나 저처럼 말이에요. 갑자기 막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이 택한 주의 그릇으로 쓰시면서 막 몰아붙이면요 여러분의 몸이 못 견딜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감당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질이 따라오지를 못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성령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다 보면 거룩을 잃어버릴 때 자꾸 넘어져 버려요. 넘어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미혹의 영이 다가와가지고 그냥 입술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어 자꾸 미혹해버려요.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서 넓고 큰 길에서 대부분 이 길이 맞다라고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으로 이론 신앙으로 버티다가 어느 순간에 또다시 큰 고난이 다가오죠. 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자 사단아 너는 물러가라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음속에 여러분들을 혼미하게 했던 영이 떠나가 버리면 인생 20년 30년 50년 잘못 살았구나. 나는 정말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그걸 가리웠구나. 천국이 없다고 하였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성령 충만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죠. 교회에 있을 때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은혜를 받아서 내 목숨조차도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어찌하여 나는 직장이나 집에만 가면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싸울까? 연약해질까? 금방 미혹될까? 이것이 나만 그런 걸까? 근데 옆에 물어보니까 비슷해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성도의 대표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이 연약한 것마저도 권능을 받으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모든 약한 것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때 최고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의 질병도 나의 고난도 나의 연약함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도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은혜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끌어안고 내 죄를 끌어안고 죽었다는 것이고 내가 따라서 나는 족속이 바뀌었습니다. 남자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혼적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 보세요. 고린도서 4장 7절. 고린도서 4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천군 천사도 나를 돕는 능력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을 때 천사들이 와 돕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천사들아 나를 도와라. 섬기는 영들아 나를 도와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므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도울자다. 이러면 도와요. 그리고 계속 이겨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좀 있다 보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녔구나. 그래서 그 믿음 따라 저렇게 큰 복을 받구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야고보처럼 복을 받는 거. 이러다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분은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을 받았구나. 그런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 이때까지도 시기 질투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에게 첫 번째 주어진 목표 광구복의 복음을 들고 평양 땅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적신의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수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마귀를 멸하자. 나는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정체성을 제일 먼저 지내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로마서 8장 14절 15절. 자, 준비되었습니까? 자, 읽어보세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 영으로 그분과 함께 동일한 근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주세요.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는 성령이 보증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일이 있어요. 미혹하는 죄의 근원을 뿌리채 뽑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가족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일이 없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 보세요. 이런 현상이 오늘부터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런 일이 사라져버려요. 자, 영권이 강하거나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의 집안에 평강을 선물합니다. 화평을 선물합니다. 의와 일학과 평안을 선물합니다. 샬롬을 선물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52절 시작. 이로부터 단식을 받은 사람이 있어 붙잡되 셋이 둘과 생명이. 자, 읽어 53절 읽어 시작.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어머니와 할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분쟁의 역사는 마귀가 일으키는 것이에요. 영권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연, 지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을 다 없애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부터 이런 일을 벌이는 자를 붙잡아서 쫓아가서 성령의 검으로 도륙하고 도살하고 도말할자다. 아멘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신 것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그동안 마귀에게 쫓겨가지고 얻어맞고 막 KO 당하고 막 이러고 매일 분쟁 가운데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하마스와 가자지구의 백성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쟁터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이겨버렸습니다. 예, 여러분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쓴뿌리가 사라졌습니다. 분쟁의 근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짜 주인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령의 불로 분쟁하던 모든 근원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뭐라 합니까? 분쟁을 일으켰던 이 죄의 근원되는 마귀를 뿌리 뽑아 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된 나라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내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예수 피로 명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흉내내는 흉내내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마귀 흉내내는 마귀 흉내내는 가짜야, 가짜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내가 보배 앞 된 것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얼굴에 빛이 나요. 생명의 빛이 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막 열이 나고 막 불이 나듯이 막 뜨거워질 때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 말씀이 살아 역사여서 여러분 속에서 검의 역사를 일으켜서 홍과 영감이 간절과 골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니 성령님이 더 불같이 운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자,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서 불을 만났던 사람들 한평생 그거 잊을까요? 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제사장들을 다 850명 못 빼는 걸 잊을까요? 아니면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길에서, 그 좁은 골고다 언덕길에서 우리 예수님이 폼나게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좋으련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벌거벗겨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33살 된 청년, 그 아름다운 청년이 50세가 넘은 모습으로 막 끌려가다가 다리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연약하고 연약한 죄인 취급받는 구레네 시몬이 그때 자기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서 있는데 너 나와 이렇게 해갖고 로마 병사가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막 찔러 죽일 것 같이 하면서 너 이거 짊어지고 가, 빨리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야지, 너 놓아준다 이랬을 때 그때 숨을 몰아쉬면서 피 흘리던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쳐다보았을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눈에 찍힌 그 한 장의 사진은 평생에 그들에게 화인이 되어서 성령의 불화인이 되어서 영원히 새겨진 마음의 도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 동원하고 루포가 어머니 동원하고 로마에서 순교의 대열로 로마 교회 대붕을 시키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불 받아 버렸습니다. 불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계속 불이 지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그러면서 마귀의 일을 성령의 검으로 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미혹이 들어왔을 때는 말씀의 생수로 씻어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고린도서 4장 6절 보세요. 얼굴에 빛이 납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이냐? 태초에 빛이 이스라엘이었을 때 이 땅에 혼돈, 공허, 흑암을 몰아낸 빛입니다.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빛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빛나는 인생들인 것입니다. 생명의 불을 받을 자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빛이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 생명빛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러죠.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질문했듯이 말이에요. 교회에 있을 때는 막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별의별 것이 다 믿어지지만 천지창조도 믿어지고 출애굽도 믿어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믿어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가짜불 들이다가 불타 죽은 것도 믿어지고 신명기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고 신명기 28장의 축복된 말씀이 믿어지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같고 범사가 잘 되는 것 같고 강건한 것 같은데
집에만 가면 어둠의 영이. 왜 이럴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불이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자 애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구조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곳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도 새해에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있는 작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보혈이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정에 들어가면 자녀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한라에서 백두까지 배달합시다. 그리고 그럼 이러죠. 또 부산에는 배달 안 합니까? 태백에는 배달 안, 그다음 포항에는 배달 안 합니까? 이미 배달되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름방울이 자꾸 차오를 때까지는 여러분들 자꾸 차올라서 예수님 부르실 때까지는요 별 차이 안 나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각 집안으로 돌아갔을 때 뭐 시어머니나 언니나 뭐 며느리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자, 죽은 사람 데려다 놓을 테니까 한번 살려보세요. 엘리야처럼 불을 한번 내려보세요. 내 팔 아픈데 손이 마르고 있는데 한번 고쳐보세요. 뭐 동창 가서 성회하고 와도 똑같네. 그렇게 미혹하는 것은 정상이다. 그런 일 정상으로 벌어져요. 또 집에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야 아버지 어머니 뭐 그렇게 유난을 떠십니까? 뭐 사랑의 능력교회만 성령님이 함께합니까? 사랑의 능력교회만 성령님이 함께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직 사랑의 능력교회만 좋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 백성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를 독점하였다는 걸 모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난 떠는 것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말씀에 이끌리다 보니까 성령이 계신 자리에 나와서 그래요. 정상적으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믿음으로 좀 서고 싶고 혼돈 가운데 벗어나고 싶고 이게 죄입니까? 세상에 거하다 보면 온 세상은 악한 것 이 마귀에게 처했다 그러고 마귀에게 처했으면 자, 이 마귀가 하는 짓이 있어요. 이건 참소인데 여러분의 생각을 더럽혀서 인생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마귀의 최종 목표는 이거예요. 지질이 궁상 가난으로 살다가 악을 쓰고 악독하게 살다가 지옥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 봅니다. 고린도 4장 4절.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침탈할 때 미혹할 때 미혹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인생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이 혼미해지면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기가 마비되어 버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사라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난해지기 시작해요. 이 땅에서 신명기 28장의 복을 그토록 구하였건만 애쓰고 있었지만 결국은 우상 앞에 밟혀가지고 힘도 쓰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듣는 복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부자가 영혼 부자이고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건 성경에서 그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초도 못 지키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 우선 말씀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살찌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영생의 복음 속에서 충만한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어머니 마리아가 내 인생이 복되도다 이러는 것처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럴 때 순종의 영이 들어가면 순교의 영이 되는 것이고 순교의 영이 임할 때 권세를 받아 땅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복음의 영광의 강체가 있도다. 이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영광의 강체가 비치시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충만하게 부욕해 됩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로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고린도후서 4장 4절 끝부분에 봐도 이것이 그대로 증명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우리는 전 세계 모든 생명체들 중에 외계인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다 포함하여서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를 대표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 우주를 대표합니다. 내가 하늘나라 천국 대표이다. 이게 그 기준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거예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생영, 살아있는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걸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자, 내 자아 속에, 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 구약을 보면 구분을 시켜 놓았으니까 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으니까 이런 복을 받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주세요. 시작.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머리를 밟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따라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요걸 다시 더 증명해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면 이런 걸 다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사건은 제2의 창조라고 하는데 제2의 창조가 끝났을 때 제사 즉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이런 복 주십니다. 어떤 복을 다시 확인하게 주냐? 너희가 만물의 대표니라 바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절로 보시면 창세기 9장 2절 자 9장 2절 얼른 찾으세요. 읽어주세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 모든 것을 대표하던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미혹받아 불순종하여서 말 듣지 않아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을 때 모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마귀가 임시 도둑질해 가버렸어요. 그 도둑이 오는 건 훔치고 죽이려는 거예요. 얼마나 훔치고 죽이고 퍼갔는지 말이에요. 이 루시퍼가 얼마나 퍼갔는지 말이에요. 옷 한 벌도 건지지 못하다 매일 벌거벗은 것 같고 그리고 남탓만 하다가 그냥 쓰러져. 너희는 흙이니 흙에 새겨서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이나 듣고 있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흙만 남고 먼지만 남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흙먼지 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은금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권세를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리를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다시 찾아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한 것이에요. 그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거예요. 이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어 주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천군 천사는 나를 돕고 천군 천사는 나를 돕고 만물은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불순종의 영아 불순종의 영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자, 요렇게 해놓은 다음에 오늘 고린도서 4장 8절로부터 9절 이런 인생은요 만물을 다스리는 인생은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8절 9절 고린도서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따라하세요. 결코 나는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걸 이기신 모든 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다만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항상 축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복을 받고 저기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도시에 있어도 복을 받고 시골에 있어도 복을 받고 예,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다 복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답이 간단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이 성령으로 빛날 때 마귀가 침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첫째 구약으로 잊지 말고 신약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구약으로 잊지 말고 구약으로 잊지 말고 신약으로 신약으로 실천하자. 실천하자. 첫째 구약으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이사야 43장 7절에 있어요. 따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위하여 저는 전진합니다. 저는 전진합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어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죠. 너 인생아 왜 태어났냐 이러면 이사야 43장 7절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는 왜 교회 가느냐? 넌 또 왜 태어났니? 교회 가려고 태어났니? 이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 나는 교회 가려고 태어났다. 예배 드리려고 태어났다. 이렇게 하면 정답이에요. 예, 그러면 너는 죽어서도 교회 갈 거냐? 이러면 여러분 그러세요. 나는 죽어서도 교회 갈 거다. 이래버리세요. 예, 이게 정답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이게 정답이에요. 이론 신앙은요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요. 종이 지식은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이걸 증명하는 이사야 43장 7절로 보세요. 이사야 43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 찬송의 권리를 언제 잃어버렸느냐? 마귀가 미혹하여 여러분을 혼미하게 하여 뱀에게 물렸을 때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의 후손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따라하세요.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박살냅니다. 사람이다. 예, 그러면서 보세요. 또 이런 질문하죠. 그러면 너 죽어서도 교회 갈 거냐? 난 죽어서도 교회 가는 것이 정상이야. 따라하세요. 죽어서도 교회 가는 것이 교회 가는 것이 정상이고 정상이고 그게 천국이야. 그게 천국이야. 요런 오늘 신앙 지식이 바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요 전국에서 말씀을 제일 잘 푸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풀려버리면요 골고다 언덕에서 천국까지 보혈로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줘 버립니다. 앞으로 보세요. 가만히 있는데도 막 우리 뭐 재직가 임직들 안수사님 장로님 권사 이런 분들에게도요 갑자기 말씀이 막 들어와요. 죄 지으려고 하는데 막 말씀이 막 들어와 버려요. 뭐 서로 그렇다고 100%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려고 안 해도 말씀이 들어와요. 예, 그러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 천국 교회를 보기 전에 자 버튼 누릅니다. 119 하면 어디예요? 무조건 시편이에요. 119장 119편까지 있는 데가 시편밖에 없어요. 119 그러고 나서 알아듣기 쉽게 알려줘. 9절 눌러주세요.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만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겨요. 여러분들은요 삶의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병원 달려갈까? 은행 달려갈까? 사람 만날까?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사도 요한이나 처음 순교한 야고보 사도처럼 사도 야고보처럼 해결하세요.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주면 오늘 당장 해결될 기미조차 안 보이고 개미 뒷다리에 먼지만큼 희망이 안 보여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내가 웃으리라. 내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면 내가 이기리라. 예, 그런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갑니다. 천국 교회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보혈은 여기에 멈추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요렇게 연속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러다가 말씀을 하나 더 받아버려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따라서 이때 염려하고 근심하면 IQ가 붕어보다 못하다. 왜 붕어보다 못하냐? 붕어는 염려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사람만 염려하고 있어요. 말씀을 2번 줬는데 2번 응답 줬는데 또 이럽니다.
주여 답을 주셔. 요거 붕어보다 못한 행위예요. 알았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혹시나 교회나 집에 가서 금붕어 있으면 너가 더 똑똑하니? 가서 물어보세요. 너가 더 똑똑하니? 내가 더 똑똑하니? 이런 붕어 입으로 얘기해. 껌뻑. 예?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면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의 축복은 계속 이어집니다. 할라에서 평양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제 이 말씀이 레마된 사람들은 반드시요 좀 고난도 시험도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크게 이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안 들어가, 지금 주는 말씀이 안 들어가고 교회에 대한 정확한 가치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요 가다가 자꾸 헤매요. 여러분 헤매다가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이냐, 목사 안수 받거나 전도사 안수 받았다고 하면서 교만 떠는 인생들이 제일 먼저 넘어져 버려요. 왜 그러느냐? 예, 안수 받고 기름 부음이 큰 만큼 밝은 빛이 나요. 그럴 때 어둠의 영들이 양신 역사하는 것처럼 막 공격해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의 뿌린 피로 다 쫓아버려야 되는데 입을 겨울철 개구리처럼 꼭 다물고 있으면 바로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기기 시작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자 22절 23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자, 여기까지 읽고 나면 따라 나는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장자입니다. 예수 피로 내 마음을 씻고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씻고 불순종의 영이 떠나갔음을 믿고 불순종의 영이 떠나갔음을 믿고 선포하면 다 이루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주십니다. 내 안에서 주십니다. 예, 또 신앙이 흔들리면요 이 설교 또 중간중간에 드렸던 설교도 한 100번씩 들으세요. 예, 다른데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돈 쫓아다니지 말고 설교 들으세요. 그리고 이겼음을 자꾸 선포해 보세요. 문제 바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한두 명 빼고는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도우러 왔다가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하다 보면 아예 날개를 접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지 그 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부족한 꼴을 보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저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먹을 준비 되셨습니까? 천국 교회를 만납니다. 하늘나라 교회를 만납니다. 24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24절 읽어주세요. 시작.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속에 천국에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의 피가 아닌 예수의 피 뿌린 피가 있어요. 그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영생 천국하여서 그곳에서 바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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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거룩하게 보혈로 거룩하게 되는 우리는 예배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자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다음에 보세요. 25절은 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 사람만 보여요.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에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에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은 그 우리 속에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스러운 성도의 무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을 받고 말씀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광복의 복음으로 이 일을 다시 하면 됩니다.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은 보혈로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하나님의 아들이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떠나갑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면 마귀가 떠나요. 이거 주의 종들 적어 놓으세요. 근원으로 떠나가면 마귀가 떠나가요. 기초를 튼튼히 하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은 저 하늘 보호자의 북극성 보호자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는 말씀으로 들어오십니다. 진리로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여러분 성령님 옷이 없어서 이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임함을 믿는 믿음이 바로 형성 안 되면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럼 마귀가 떠나가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말씀이 기초입니다. 말씀이 공의로움의 기초입니다. 말씀이 승리의 기초입니다. 말씀을 들 때 믿음이 생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가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넘어지는 근본이 되었던 마귀의 어떠한 행동들이 있는데 이자는 이거밖에 못해요. 그래서 따라 사단은 무능하다. 금붕어보다 못한 녀석아. 금붕어보다 못한 녀석아. 예수 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얘 빼밀 때는 잡아도 별로 쓸모 가치가 없었어요. 뭐 잡아서 죽여봐야 뭐 벤탕밖에 더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큰 용이라 그러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가죽이 뭐야? 악어 가죽이죠. 근데 큰 용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큰 용이 우는 살처럼 달려들면 어떡합니까? 첫째,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입을 찢어버리고 큰 용을 잡아가지고 용가죽백 만들어서 파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뱀을 때려잡자. 뱀을 때려잡자. 큰 용을 때려잡자. 큰 용을 때려잡자. 사단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예수 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자가 하는 짓이 뭔지를 알으면 돼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세요. 이자는요 훔치고 도적질하는 것밖에 몰라요. 어떤 거? 그것도 여러분 앞에 직접 못 나타나고 생각을 훔칩니다. 예, 분명히 금붕어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자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대기권에 머무르면서 여러분을 공격하죠. 공격하는 것의 기본적인 건 악한 영들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친숙의 영, 친밀의 영, 안주하는 자리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입니다. 이 자들이 양신 역사를 일으켜버려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피로 떠나가라면 바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자들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요 악한 영들은 너무 약하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막 불타는 찬송을 드리거나 자 따라하세요. 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요 정도만 해도 떠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무게 있다고 버티는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증거하는 말씀과 성령의 불을 동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져야 되겠죠. 요 사단이 제일 열심히 하는 거, 가장 왕성하게 하는 거, 적극적으로 맹렬한 활동을 펼치는 건요, 여러분의 생각을 훔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 새벽제단 나오면서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리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며칠만 힘써 보세요. 여러분 인생은 평안해집니다.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대표기도 직전부터 막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믿음의 형제 발에 막 불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트막한 귀신들은요 발끝에서 달랑달랑 하다가 막 발이 떨려버리는 것이고 막 다리가 막 저려버리는 것이고 그러다 여러분 막 엘리야의 하나님 이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여러분들의 영이 지금 어디로 갔다 왔느냐. 자, 여러분들 우주 공간을 지나서 자
우리 이훈자 권사님, 김순아 집사님 영을 포함해가 어디까지 갔다 왔느냐? 예, 엘리야의 재단 앞에서 850명 죽이는 거 보고 왔죠?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 죽이는 거 보고 왔죠? 그 아멘 하면 돼요, 그냥요. 예, 그건 영의 세계에서 벌어졌는데, 예, 저한테 와서 증명해봐 그러면, 예, 성령의 불 받아서, 예, 깨끗해지면 보이니까 깨끗해질 때까지 말씀을 계속 먹여놓는 거예요. 성경 한 100번 읽게 하고, 예, 기도 하루에 한 10시간씩 시키고, 그러다 보면 실제로 열리는데, 열리는 단계 중에 하나 이런 참소하는 영이 떠나갈 때 증세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따 가서 어린이 여러분, 할머니 정말 엘리야의 재단에 가서 850명 죽는 거 보고 왔어? 그럴 수도 있는데 오늘은, 네, 그 정도 영권이 형성되고 불이 내렸다는 거야. 알았지? 예. 근데 할머니가 진짜 보았으면 내일 설명해 줄 거예요. 딴 데 갔다 왔을 수도 있어. 딴 데 갔다 왔을 수도 있어. 예. 포항의 혜인의 집에 아버지 밥 잘 먹고 있다 갔다 왔을 수도 있어. 예. 옛날 어른들은 그런 거예요. 자식들 밥 잘 먹는 거, 남의 자식들 밥 잘 먹는 이런 거 중요하죠. 예. 그런 거 공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면요,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다 참소의 영이 떠나갈 때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악한 소리 들려요. 예. 2구, 예. 9구단 외워보세요. 2구 18이죠. 막 이런 욕도 막 올라오고 몸에서 냄새도 나고 그러면서 막 참소합니다. 니까짓 게 뭐 교회 안에서 찬송 좀 부른다고 뭐 발전했다고 생각하니? 담임 목사님 좀 칭찬하니? 하면은 너가 지금 단장 부자가 되었니? 너가 부유한자가 되었니?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게 나 때문에 그동안 했는데, 예, 이 녀석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더러운 귀신이 더럽고, 예, 예, 막 그러면서 욕 막 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면서 이러면 떠나간다. 더러워서 떠나간다. 이 더러운 게 더럽다고 하고 떠나가 버려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이왕 더러우니까 예수님 발바닥 아래 가서 밟혀라 이래버려요. 예. 그리고 보혈과 성령과 따라 보혈과 성령과 부활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 이게 더러움의 근원들이에요. 따라서 내 인생에서 예수 피로 명한다. 인생 배설물, 신앙 쓰레기 다 사라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이 참소할 때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못 드리면, 믿음으로 몰입 못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식들한테 창피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죠. 어떤 분이 실제로 그랬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갖고, 박 목사님 그렇게 빡세게 2구 동안 하시면은, 예, 체력이 안 달리십니까? 제가 해봤는데요, 예, 닌겔 맞을 뻔했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며칠째요? 4일째 그랬습니다. 그분은 일주일 작정하고 시작했다가 4일 만에 병원에 입원해버렸어요. 물론 65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는, 예, 한 달 하도록 합시다. 그때는 40일 하도록 합시다. 예.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왜 높이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이 계단식으로 발전할 때 그런 참소의 영이 떠나가면 해코지를 해요. 어느 정도로 해코지를 하냐? 예? 여러분들 보고, 네? 계속해서 공격해갖고 분노와 저주 속에 휩싸이게 만들어버려요. 더 막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럴 때일수록 이러세요. 오늘 들었으니까,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말씀하셨지. 내용이 단계로 올라가면 앞으로 저런, 네, 욕하는 더러운 참소의 귀신들은 나하고 함께하지 못하니까, 자, 귀신이 떠나간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면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 피로 나는 부욕해 되었습니다. 이러면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고, 그 다음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요, 비몽사몽간에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는 게 보여요. 귀신이 떠나가는 게 보이고, 뭐 스커트 입은 여자, 예? 오래된 할아버지 모습, 어린아이 모습, 예? 관 뚜껑을 들고 있는 것들, 요건 그 다음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떠나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절대 안 버립니다. 왜냐? 그렇게 되기까지 바울을 땅에다 매다 꼽았을 때, 땅에다가 엎어치기를 하셨을 때, 택한 나의 그릇이 될 때, 이 청소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요거, 듣는 귀와
보는 눈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현실적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런 현상이 드러날 때 당황하지 말고 그냥 한번 내가 잘못 보았나 이러지 마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단계가 커졌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 구원하겠어. 이러면 정확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둠의 영들이 공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더 밝아졌죠. 더 밝았으면 이러세요. 내가 밝아진 만큼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가족과 주변이 형통하게 되고 하물며 교회와 우리나라도 더 형통하게 된다. 안심하고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느니라. 다만 나는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한다.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때 도움 요청하는 거. 어떻게 하느냐? 에베소 6장 18절 19절로 특히 주의 종들은 자존감 다 내려놓고 패망의 자존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체면귀신 다 떠나가라고 외치고 기도 요청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19절도 19절 읽어서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 말이에요. 체력은 남았고 영력은 여러분의 그릇은 깨끗하게 되었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갈증납니다. 갈증납니다. 따라하세요. 디저트는 먹어야 되잖아요. 디저트를 먹어야 되죠. 예, 이건 하나님 보고 복 더 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복을 내리면 5분간 디저트 타임입니다. 자, 마음껏 드세요. 막 디저트. 온 우주에 있는 디저트 많이 주겠습니다. 달나라의 토끼 뒷다리 튀긴 것도 줄 수 있으니까 받아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왜냐 온 우주 만물이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여러분 달나라 가봤습니까? 달나라의 토끼가 인절미 만들고 있는지 안 있는지 봤어요, 안 봤어요? 예? 못 봤죠?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면 달나라가 토끼 있기는커녕 토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루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상상하여 평양 대부흥을 꿈꾸면 나는 생각하지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핵심 키포인트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최고의 영성을 최고의 영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두 구절을 줍니다. 첫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암송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성경 구절이 믿어지십니까? 네. 믿음은 이 산들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네. 내일 새벽에는 새벽제단 꼭 나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내일은 성경책만 읽겠지만 성경 말씀 먹으러 나오면서 이 마음에 두들기세요. 따라하세요. 예수님 기침하였사옵나이까.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럴까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반짠도 자지 않고 너를 보살폈느니라. 예, 하나님은 반짠도 주무시지 않고 일꾼을 찾으십니다. 그 예수님 이미 들어오셨다는 것은 택한 그릇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심이 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로 방어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여기서 어린 양의 피 증거하는 말씀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러 성령님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보혈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근데 이건 전천후예요. 이 전천후라는 건 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축구 경기 좋아하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축구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축구 못하면 맨날 벌 받기 때문에 축구하다가 제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과 말씀과 보혈은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서 때로는 손흥민과 이강인처럼 공격수가 되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방어할 때 김민재가 되어줘요. 그게 여러분 아셨죠? 성령과 말씀과 보혈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에 계속 괴로움이 있으면 따라하세요. 보혈로 보혈로 내 마음을 씻습니다. 내 마음을 씻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12절로 돌아가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따라 다 이뤘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습니까? 보혈로 제사함 여러분 받게 하였고 부활로 여러분 의롭게 되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들은 의인의 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십니다. 아멘. 13, 14절 읽어주세요. 13, 14절. 히브리서 9장 13,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지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 안에 계신 분은 십자가에서 죽은 분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거룩한 산 소망이에요. 살아계신 주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엘리야의 불제단에서 역사했던 일이 여러분의 실제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막 날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은혜와 진리의 불이 막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졌다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여러분 거룩의 영이 맺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여기까지 가야 돼. 1장 14절 거기에 봐서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자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너희와 예수님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밑에다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이라 적어 놓으세요. 예, 이 역사가 일어나면 즉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떠나고 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전혀 기도에 힘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에 힘씁니다. 전군 천사가 여러분을 돕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절로부터 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절로부터 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버렸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내내 성령의 불 가운데 있었어요. 아멘. 이번 성회를 통하여 말씀을 준비하며 또다시 느끼고 깨닫고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녀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만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여러분 예수 피로 산 여러분을 두고 주의 종들에게 막 기름 부어줘요. 그럴 때 막 은사도 드러나고 막 예. 자 여러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예. 마가복음 16장 17절로부터 18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막 이런 능력을 부여해가지고 말이에요. 가끔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있어갖고 스스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스스로 말이에요. 예.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몰고 가버려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데는 뼈마디 관절골수가 막 결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이번 2024년도는 성에 좀 짧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때
너가 이미 너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너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지 않다고 했는데 뼈마디 간절 조금 결리는 거 하고 너 생명 얻은 게 더 생명이 더 귀하죠.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절대 손해를 안 보시고 주의 종들의 기름 부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그거 하라고 기름 부어줬으니까 너가 고백했지 내가 고백했냐 이래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아멘 합니다 이러고 달려나갑니다. 그러죠. 전제와 같이 부어진 바 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 아니까 영광의 주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러고 좀 디모데야 디도야 좀 활약해라 이러면 바로 어떤 일이 성령 충만해지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디모데 목사님 전화하고 디도 목사님 전화하고 하물며 요나 목사님까지 전화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구해달라고 전화하고 막 그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회를 또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끌다 보면 여기서 살아났다 저기서 살아났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은총 많이 받았습니다. 제발 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안 쏟는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하여 믿음 충만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자, 우리 주의 종들, 자, 한번 외쳐보세요. 그동안 나는 한 번이라도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승리의 보혈로 이거 선포하신 분들 사도행전 20장 24절 외워보세요. 시작.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따라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형 선고 당한 것 같이 사형 선고 당한 것 같이 때론 너무너무 힘들어요. 때론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하루만 좀 쉬면 안 됩니까? 오늘만 좀 너가 사도행전 20장 24절로 그렇게 해서 그 코스에 넣어줬는데 또 불평 원망이니 너가 원하는 대로 해줬다. 자,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성령의 불을 받으세요. 그리고 두루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택하신 족속인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제 후식이 다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한잔하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임하였으면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들을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능력이 임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감동 강력받고 가끔은요 기분이 업될 때 어마무시한 신앙 고백들 많이 해놨어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불을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에 지갑절로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북녘땅 가서 죽도록 한번 해보세요. 마음대로 한번 마음껏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북녘땅에 600만 귀신들 다 없애버리고 김일성 동상 다 없애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마음껏 자유롭게 하세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 부활의 증인이 다 되었으면 믿어주면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다 복받았어요. 이 현상을 잘 유지하고 내일 단장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냥 한 3개월 정도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분명하게 먼저 예언합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해결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역사여 은사가 드러나고 종이 신앙이 아니라 참된 보혈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드러나고 광복의 복음이 역사하고 성령불이 임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다 점령하는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주여. 주여 주셔도 이렇게 너무 주십니까? 주셔도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찬양팀 나오시고요. 찬양팀 나와서 할 때 최 목사님 도우시고, 예. 자, 오늘은 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 먼저 나오셔가지고 기도받고 안수받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예, 뭐 지원자매도 그렇고